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돌아가면서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보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심판자로 오신 건 초림 때예요? 재림 때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건 재림. 그러면 초림 때는? 구원. 네? 구원자로. 그럼 초림 때는 다 구원하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이요.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러면 예수님은 초림 때 심판하셨어요? 재림 때 심판하셨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판자로 딱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심판자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구원자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구원자로.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다 구원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믿는 자도 많았어요. 안 믿는 자는 그러면 심판은 안 한 거예요? 그건 뭐 제 몫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끝까지 안 믿었으면 심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둘 다라니까요. 그 둘 다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재림 때 구원 심판자라 그러셔? 자꾸 물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이미 구원자이시고 이미 심판자이셨어요. 아,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이란 뭡니까?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죄를 받지 않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자,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믿음이란 뭡니까? 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아니요. 구원자. 그거 십자가를 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거만 믿으면 부활 승천. 그 세 가지? 또 재림하시고. 그 네 가지? 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창세기에서는 좀 창세기는 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구원 받았다고 심판은 못하죠. 판단은 못해요. 판단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 그분만 아셔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하루에 비를 내리고 불을 내렸어요. 예. 응?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다 살아버렸다라는 건 사실 좀 있던 걸 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좀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다 믿는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했다는 그 얘기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100% 다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안 믿어도 돼요? 몰라요.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자, 헷갈려요.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다가 죽었잖아. 애들이 하나님이 엘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애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찢어 죽였어. 42명이나. 자, 그거는 믿어집니까? 그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괜찮은 이야기예요? 안 괜찮은 이야기예요? 일어나도 되는 이야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다니 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어린 것들 이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다 찢어 죽이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믿음이 뭐냐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라는 것에서부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러면 자, 도대체 믿음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는데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정죄가 나타나죠. 정죄는 뭐라고요? 벌써 심판. 아니, 정죄는 이것이니 19절. 19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네.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 이게 정죄래요. 자, 정죄라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정죄죠.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 빛이 와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죄가 많아서 못 온다고. 아니요. 이게 지금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빛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그럼 어둠이 뭔지 봐야죠. 빛이 누구예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세상에 빛이 돼 땅에 빛이 돼 세상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빛이 돼 땅에 빛이 돼 땅에 알지 못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빛이 왔으면 아 저분이 빛이구나 하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뭐냐? 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랑한 어둠은 무엇이냐? 그 어둠이 뭔지 봐야겠죠. 다 나쁜 놈들이죠. 그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죠. 대제사장 나쁜 놈이죠. 그 중에 더 좋은 놈. 왜 나쁜 놈이에요? 믿지 않아야지. 믿지 않아서 나쁜 놈이에요? 그럼 사람을 죽여서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나쁜 놈, 강도를 해서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던 놈은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오른편의 강도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왜? 주님을 믿었어. 어떻게 믿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믿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이 있는 것을 믿었어. 그렇게 믿었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이 사람이 뭔가 좀 달라 보여.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험 들듯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응? 예수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왜 안 믿었대 그럼? 저게 무슨 구원자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분이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왔어요. 그러면 어둠이란 뭐냐?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럼 행위의 악과 행위의 선함의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이 악이냐? 악은 사탄.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자꾸 사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가 그 빛 앞에 나가서 내가 어둠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밝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것은 빛이요. 이것이 선함이라면 빛이 자기 삶에 임하여서 나의 삶을 다 비춰주는데도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빛이었어. 난 이미 밝게 잘 살고 있었어. 난 이대로 가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었어. 당신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어둠이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선하다. 선과 악의 구분이 착한 일 했냐, 나쁜 일을 했냐 이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의 구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보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보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은 잘 살 수 있다. 이게 악함이에요. 빛을 미워해. 나 이미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는 나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진리를 알려줄 테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내 종이었냐? 내 노예냐? 내가 지금 발에 착고를 차고 있냐? 아니면 뭐 살사슬에 묶여 있냐? 나는 그런 자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판단의 기준이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그럼 진리를 따르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서는 자,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행한 것이 누구 안에서 행한 거라고요? 자, 21절 봅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는 뭡니까? 자,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어린애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는 그거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동이에요? 아니면 자기 기분 나빠서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해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애들도 고아가 되고 그리고 애들 거의 뭐 내팽겨친 부모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거 하나님 안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기분 나빠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으로 볼 줄 아느냐? 그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나아가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엘리사가 애들 저주해서 42명이 찢겨 죽은 것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어땠어요, 엘리사가?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모가 어땠어요? 한병철 목사님보다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대머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머리
이었을 수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머리는 아니었어, 그렇죠? 너무 멋있어. 멋있죠. 네. 그런데 감이 사실은- 기가 막히게. 사실은 예수님은 외모로 봤을 때에 훌륭해요, 아니면 못났어요. 몰랐어. 흠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분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어린 선악을 판단함에 순수한 서좌우를 분간 못할 정도로 알지 못하는 아직 악에 대하여 배우지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서 거부하는 자, 저런 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마음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심판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악입니다. 정죄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 내가 기준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 이것은 악이고 이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 왔으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느냐? 빛이신 예수님께 두어야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그의 행위 모든 것은 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가 사는 삶의 모든 건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자는 그 행위가 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엄마가 예스 병원으로 간 거는 왜 간 거예요? 엄마는 왜 예스 병원으로 갔어요? 분당 서울대 병원이나 아니면 두손 병원이나 저 안산 튼튼 병원 이런 데가 아니고 왜 예스 병원으로 갔어요? 네? 몰라요? 자, 이렇다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거야. 예수님이 왜 그걸로 보냈어요? 고치라고. 수술 잘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일 좋게 고쳐주고 싶어서 글로 보내신 거예요. 네? 아멘. 하필 이름도 예수병원이잖아. 예수요. 예수병원이잖아. 예수병원. 엄마는 예수병원이라고 읽어. 나는 예수병원이라고 계속 봤으니까. 예수병원으로 보내서 예수병원에서 고쳐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판단할 때. 네. 다 예수님으로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행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정죄받지 않는.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내리는 자는 다 뭐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판단력, 알량한 자존심,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느냐?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이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고통 이후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냥 좀 기다리면 천국 가. 그러니까 너무 급해 마음이. 그러니까 느긋하게 살아요. 뭐 이렇게 승질이 급해서 그래. 그래. 느긋하게 살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걸 뭘. 맞아, 동동거리고. 네. 자, 오늘도 우리 행위를,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와 아멘. 찬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날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어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나의 기준이 되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리석음이 기준이 되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아멘.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멘. 친히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시니 아멘. 우리의 삶은 아멘. 그저 어리석은 나의 세상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어리석은 나의 모습 어둠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경된 자요 눈먼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발걸음 주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멘.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여. 주님 발자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구할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이후에도 주님 은혜를 구할 때에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늘 아버지. 찾으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오늘도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